성경에는 왕이 될 사람이 목자가 된 경우도 있고 목자가 왕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이 될 사람이 목자가 된 것은 모세고 목자가 왕이 된 것은 다윗입니다. 이 둘 다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는 웨스트민스터 23번째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양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 강요로 들어간 지 40년 만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은 있으되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자유예요. 신을 벗으라. 그 신을 벗으라 이라니까 이게 또 제가 자유라 하니까 신을 벗고 마음껏 뛰어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강야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강야 가보면요 금방 알게 돼요. 신을 벗으면 1m도 못 가요.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그냥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뭐냐? 하나님이 이제 얻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 신발 신고 다녔지만 베드로가 내 띠 띠고 다녔지만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제 네가 남의 띠를 띌 것이다. 남의 허리띠. 하나님의 허리띠를 띌 것이다. 그렇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말이죠. 그게 자유예요. 내 허리띠를 매는 것은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허리띠를 매는 것이 자유예요. 신을 벗으라. 이것은 바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에 엎혀서 가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는 80년 동안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엎혀서.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게 뭐예요? 엎혀서 가는 거예요. 엎혀서. 몰라요. 내일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다. 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란 그겁니다. 바로 뭐 신을 벗어서 뭐 신이 무슨 더럽고 뭐 샌달이고 그런 것은 다 현대적 해석이고 그 역사적 의미는 바로 광야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바로 이제는 네가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걸으신다. 그냥 맨발로 있으라. 그 뜨거운 데서 그 40도, 45도, 8도 막 올라가는 그곳에서 그냥 다윗은 이 자유가 어떻게 표현됐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께 메인받은 거예요. 뭐로? 사역으로. 일로 메인받은 거예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기름을 붓잖아요. 이제 다윗은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매이는 것인데 매이는 것이 자유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그저 자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절대 자유이신 모든 곳에 계시는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계시지 않은 때가 없으신 만유의 만유 하나님의 붙들림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시공을 넘어서고 영원에 참여하고 영광에 참여하고 그게 자유예요. 피조물의 그러한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너머로 동참하는 것, 그 너머에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알아야 자유하다는 거예요. 알아야 신을 벗는다는 거예요. 알아야 하나님께 엎힌다는 거예요.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지식이 없으면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사사기에.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이 있어야 매여요. 매여야 자유예요. 하나님께 매여야 자유예요. 내 뜻에 매이면 불안해요. 답답해요.
여기 앞에 삼성 회장도 무슨 뭐 약물에 의지하니 뭐 진실을 알 수가 없겠지만 허망해요. 허망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허망해요. 그래서 약물을 의지해서 그냥 수면 상태에 빠지고 비몽사몽간 헤매고 뭐 그런 것들, 굳이 제가 무슨 구체 사건을 말하기보다 제가 걸어가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삼성 건물이잖아요. 모르면 그렇게 돼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31절에. 말씀에 거하고 제자가 되는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예요. 이게 아까 신발을 벗는 거예요. 이 자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았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생각나게 한다. 그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운 것은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생각나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자유는 전부 거짓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그 자유로운 거예요. 이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되느냐? 성경은 절대 그런 게 없죠. 바로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을 만나서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달리 말하면 아들이 진리와 길과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아들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길을 갈 때 그때 자유롭습니다. 아들이 없으면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얽매여요. 자유가 없어요. 막 나를 높여주는 것에 내가 얽매여요. 명예에 얽매여요. 재산에 얽매여요. 한때는 명예를 즐길 줄 아는데 항상 하나님이 외의 것은 다 나를 결국은 그 명예가 나를 삼켜버려요. 그 재산이 나를 삼켜버린다고. 그러나 하나님 아들을 만나면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자를 오늘 어떻게 표현하냐? 35절에 보면 영원히 베델에 거한다.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죠.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는 교회, 또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 또 이유는 영원히 새 예루살렘, 새 하늘 같이 했다. 그래서 바로 이 집이라는 개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고 우리가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여호와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게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것은 사실 교회라는 말과 다름없어요.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 이 교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바로 아들이 우리를 집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망의 확신과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래서 자랑해야 돼요. 자랑. 여호와의 집을 자랑하고 그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너희도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이게 이제 신약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진리는 오늘 말씀 주님이 바로 성령이 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유는 단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영,
곧 양자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의 아들, 베델, 하나님의 집의 아들.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 집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 집의 아들로서 신분을 갖는 것. 어떤 행위를 통하여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통하여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얽매이지 마세요. 죄가 힘이 크지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죄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했지만 죄의 근세를 이겼다고 했어요. 사망 근세를 이긴 겁니다. 왜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신앙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어른들은 기도하면서 걱정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다고 죄의 근세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의 근세 아래 있으나 죄를 여전히 지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봤지만 견인, 내가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시기 때문에 참을 겨자 참을 인자 끌견자 끌인자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 두 단어 다 쓸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틀 전에 새벽에 목사님들을 5분 만났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문 목사 견인이 뭐냐 견인이. 그래서 요새 기독신문에 마침 그 견인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시면 한자로 어떻게 써야 되냐. 그거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라 그랬어요. 끌견자 끌인자인데 1차적인 의미는 참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 성도가 오래 참음. 갈라디아 5장 22절에. 근데 오래 참음이 뭐예요? 사랑이라 가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성령의 은사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은사가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오래 참음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간다.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간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죄 가운데 신음하지 마세요. 그러나 죄를 지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속 사람은 마음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도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듭난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러나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는데 엄마는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자나 늑대나. 그러나 아이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려워해요 엄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헛똑똑이가 되면 안 돼요. 헛똑똑이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괜히 똑똑해가지고 죄인이라 그러고 기도만 하면 무슨 더 몸이 뭐 더 힘든다 그러고 기도하면 뭐 이상한 게 뭐 보인다 그러고 왜 그걸 고백 없는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정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없고 더 이상 초동 한문 아래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 4장 3절. 죄가 사망을 쏘지 아니하고 죄가 시이란 말이에요. 탁 쏘는 화살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가 쏘는 화살이 사망인데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쏘지 못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맨날 쏘아요. 맨날 맞고 죽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노라.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로마서 6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똑똑이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괜히 똑똑하단 말이에요. 고백하란 말이에요.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자유롭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높음이나 정사나 기쁨이나 위험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고백이 이깁니다. 아멘. 고백이 이깁니다. 고백이. 내 기도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고백이 이겨요. 고백이.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본래 자유라는 것은 구원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책 같은 거 쓸 때도 보면요, 해방, 구원, 자유,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퍼덕퍼덕 끓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이제 고축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나 탁 끄잡아내면 얼마나 그냥 공기 그냥 물가에서 공기 막 좋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냈다. 아까 모세도 했지만 모세도 사실 물에서 건져냈다는 그런 면에서 구원론적인 이름이에요. 그 모세라는 이름이. 그래서 구원은 건져내는 건데 자유는 바로 구원이고 구원은 건져내는 건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성경에서는 건져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근세에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 옛날 제가 와신리 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아예 그냥 공부를 옮깁니다. 엑소도스. 그래 연구를 하셨어요. 오 목사님이신데 매일 그 목사님은 옮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게 자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뭔가 하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또 건진단 말이 나와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자녀들 보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야 안 되겠습니까?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건져냅니까?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 구원은 건지는 것이고 건지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그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악한은 흑암에서 건져내고 이번에는 뭐요?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영원히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다 이거죠. 아까 정죄가 없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져내신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흑암의 건세에서 악한 세대에서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같이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애통하자. 애통과 두려움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애통과 정죄는 다른 거예요. 몸을 끌고 몸을 뒹굴고 회개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죄에 빠져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상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계속 그거 보잖아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복 없어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그거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걸 갖다 드려야 복 받을 거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라. 우리를 건져내시는 건지심,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흑암에서 건지시고 장래의 노함에서 건지시고 노함에서 건지시고 그러면 어디로 이제 옮기시냐?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은혜의 들어감.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건져내셔서, 제가 처음 이렇게 찾아봤어요. 건져내셔서 쭉 성경을
하나님께 들어감, 로마서 5장 2절. 그리고 에베소 2장 18절 아버지께 나아감. 그러니까 건져내서, 물에서 건져내서 한강변에 그냥 놔둘 거냐 이 말이에요. 물에서 건져냈으면 이제는 뭐예요?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설마 우리가 뭐 물에서 건져낸 신앙 아니겠죠. 나는 죄만 안 지어 그거 아니잖아요. 죄를 사함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죄를 바로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시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애국 궁정에 일단 데려가듯이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시면 바로 로마서 5장 2절 은혜에 들어가고, 금방 말씀했지만 에베소 2장 18절 아버지께 나아가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져냈으니까 이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간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이 있었죠.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뭐라 그랬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린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의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예배는 누구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자리가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표현은 그렇게 쓰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이 자유함이 신약시대 때 이 자유함이, 주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이 자유함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바로 이어지는,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좀 기억해 볼까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어디 나오죠? 로마서 1장 17절. 그렇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은혜 위에 은혜로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내. 은혜 위에 은혜로다. 14, 15, 16에서 연결되는 말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 말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 세 가지 잘 생각하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고. 영광에서 영광. 이 절대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유는 신을 벗는 건데, 신을 벗는 것은 내가 이제 발을 한 걸음도 못 뛰는, 안 뛰는 게 아니라 못 뛰는 거예요. 하나님 업고 가셔야 돼요.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게. 그리스도에게 업혀서 가는 게 자유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업혀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궁극적인 것은 바로 예배라 이 말이에요. 죄의 종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를 드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유의 최꼭대기는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요? 탕자가 집에 돌아와야죠. 회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 우리가 36절에서 이 말씀을 봤습니다. 자유로운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있어야 됩니다. 자유를 노래하고 싶습니까? 자유를 노래하는 것은 막 해체하고 막 내거 옳다 하고, 요새 포스트 모던 사회가 그렇잖아요. 전부 옳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창조주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께 돌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는 바로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게 자유예요. 제가 이번 주에 대구 갔다 왔습니다. 대구에서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KTX를 타고 올라오는데 마음이 힘도 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저 안에서, KTX 안에서. 아직 내가 너무 많이 남아있구나. 아직 내가 너무 많이 남아요. 순간 상처 있고, 순간 기뻐하기도 하다가, 순간 슬퍼하기도 하다가, 가장 기쁠 때 슬픔이 도사리고 있고, 가장 만족스러울 때 불만이 도사리고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께 다 붙어서 그리스도께 한 몸이 될 때, 그게 자유다. 어느 시집에 보니까 방개가 수초에 갇혀 다가갈 수 없네, 이런 시가 있어요.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 물방개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레오나 물방개 하나 뭔지 방개 하나 까만 거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 있지, 물에. 아이들 막 요새 애양 물방개 알지? 물방개는 수초에 갇혀야 되죠. 시인은 그걸 아주 막 구속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물방개가 수초에 갇혀 있어야 살지, 물방개가 수초에서 빠져나오면 그건 죽음이잖아요. 자유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유는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 제자들이 떠나가고 무리가 흩어질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그게 바로 뭡니까? 자유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쪽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고, 이 자유에는 열매가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롭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어야 곧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힘이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힘이 있으리니. 바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들썩입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불만족스럽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얽매여 있습니다. 그게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렇게 외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내가 주어로 등장하면 그거는 아직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무조건 그리스도의 것이요. 자다가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잘 때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내가 주어가 되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주어가 되면 자유가 없어요. 내가 뛰려고 하면 하나님 내가 한번 신발 한번 신어볼게요. 제가 한번 신발 벗고 신고 한번 잘 뛰어볼게요. 그게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게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모세 네 신발 신고는 내일 못해. 신발 벗어. 신발 벗어. 그런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맨발로 완전히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 그 지팡이에 권능을 준다 이거예요. 뭐 지팡이 그게 뭐 별난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라고 별나겠어요. 어디 만들었겠어요? 주었겠지. 아니 꺾었겠지. 그러나 그 하찮은 지팡이라도 모세의 지팡이라도 홍해에 가르는 데 사용, 아론의 지팡이라도 싹이 나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자유케 되니까 열매를 맺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라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사라의 소생이라 그러고 나에게 속한 사람을 하갈의 소생이라 그래요. 이삭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사람의 씨가 아니에요. 사람의 씨, 사라의 몸은 이미 죽었는데 방불했어요. 이미 태가 다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씨가 바로 이삭이에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육체로 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씨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자유로운 듯하지만 이스마엘은 자유가 없어요. 그 하갈의 후손이에요.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 오늘날도 가만히 보시면 계속 하갈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은 여전히 싸우죠. 중동이 그렇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듣기 힘쓰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움이 없으면 다 교와 같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헤아리세요.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헤아리세요. 다른 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오늘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말씀에 힘써야 돼요. 말씀 듣기에 힘써야 돼요. 말씀 읽기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기에 힘써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돼요. 다 됩니다. 다 됩니다. 한 시대를 움직이는 종교개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핵심이 있으면 말씀을 깍 붙드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마을을 비춘다. 한국을 비추고 세계를 비춥니다. 그 자유함이 있어야 잘못된 걸 잘못됐다 그러고 나아갑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사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유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부 우상입니다. 우상은 뭡니까? 자기가 옳다 하는 바에 매이는 것이 우상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잘했다고도
교만하지 말고 못났다고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지 성도님들 정죄하지 마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정죄가 없나니. 네. 너게 있는 믿음을 내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나니. 로마서 14장 22절.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많은 경우에 보면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자꾸 정죄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막 자녀 아니라 그러면서 막 스스로 자꾸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백이 아까 했죠. 기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해안과 박하 근처가 아니라 막한 식물을 가져와서 막 향을 내고 금식한다고 인상을 찡그리고 그것조차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유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그 여행. 우리가 자기로의 여행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자기로의 여행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덤벅 뛰어들어가는 여행.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께 쫙 들어가면 열립니다. 사람한테 뛰어들어가면 갇힙니다. 이번 주에 어느 친구인데 막 총장을 하니 머리 하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저거를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한 번 했어요. 모처럼. 그런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가장 친한 사람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좀 해주라 이렇게 했더니 밤 11시 반에 전화가 와서 한 1시까지 전화를 해요. 그냥 계속 듣고만 있었어요. 너무 친구 때문에 힘드는데 달리 힘드는 게 아니라 모든 자리에 자기가 한 단계 빨리 간대요. 한 단계 빨리 올라간대. 근데 그 친구는 계속 그 다음 단계로 따라온대요. 그런데 꼭 자기가 교회를 요로 옮기면 따라서 옮기고 자기가 집을 또 그 가난하거든요, 친구가. 한 18평인가 거기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또 유학 보내라고 집이 어떤 원룸에 살다가 그 학교 설립자가 불쌍해서 학교 연립주택에 들어와 있으라고. 나이 저하고 같아요, 친구니까. 그래 제가 그랬어요. 자루 안에 구슬이 2개 들어있는데 어떻게 소리가 안 나냐. 제가 그랬어요. 자루 안에 구슬이 2개 들어있는데 어떻게 소리가 안 나냐. 그 자루에서 빠져나와야지. 그러나 그 자루 안에 있는 이상 그러려니 해라. 그러려니 해라.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직장에서도 그 작은 자루 안에 구슬이 5개. 우리 팀에는 구슬이 4개. 계속 부딪혀요. 소리가 난다고요.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사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자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것을 궁극적으로 찾으면 안 돼요.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한계를 알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한계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유 찾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자유 찾다가 괜히 세상에 자유가 없니 해서 무슨 이속을 하니 기향을 하니 기농을 하니 좋대서는 좋은데 괜히 패배자로서 기농하고 이런 걸 하지 마세요. 패배자로서.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을 벗어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세상 안에서는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신학교도요. 그 안에 구슬이 막 부딪혀요. 사제지간에도 부딪히고 교수들 사이도 부딪히고 목사님들 사이도 부딪히고.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라.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36절 우리가 마스크했지만 작게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거 외에 자유를 구하지 말라고요. 그냥 세상은 다 얽매여 산다 생각하고 그래서 지상의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상의 나그네 삶이다.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시편 36편을 읽었잖아요.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이렇게 우리 자유롭잖아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빛을 보리라. 우리 칼빈은 자유가 이신칭의의 부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직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에 부록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를 얽매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자유하십시오. 어떻게 자유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냥 자세히 여러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 자유 얻었네. 뭐 어린아이들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 얻었네. 어린아이와 같이 막 따져서 자유롭게 될 수 없어요. 나 자유 얻었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이게 자유예요.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오히려 자꾸 이렇게 마스강에 더 자꾸 읽으라 그래요. 네. 로마서 15장 7절. 작게 읽어봅시다. 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임마누엘의 영, 진리의 영, 능력의 영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성령이 여기서 다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러 오셨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애통함이 있더라도 애통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정죄에 빠져 있지 마세요. 우리는 정죄를 이겼다. 더 이상 정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애통하고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걸 잘 구별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상한 것과 정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것과 저주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들어감을 얻었고 나아감을 얻었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특별히 코로나19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자유롭게 하시고 신발을 벗고 이제 내가 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등에 업혀 자유롭게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다윗과 같이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음으로 자유롭게 하는 그런 저희들 자리에 세워주시고 영원히 평생 주를 위해 그 자유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집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여 어려운 때입니다. 직장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또 생명도 위협하는 전대미문에 보이지도 않는 여태껏 떠들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아버지여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지구를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여 원컨대 다시금 복음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어디에도 이 어려운 가운데 진리를 찾고자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습니다. 코로나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지식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식으로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너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